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중고청년들,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지켜보는 분은 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꼭 구원하실 거야.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며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희망적인 예언을 합니다. 28장을 보면은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2년 안에 왕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쟁 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까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희망은 철저하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빌론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하나님께서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풀려날 것이라고 말한다마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마는, 너희의 고통과 시련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마는 17절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스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들의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독하고 역겨운 또는 썩은 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이기려고 시원한 수박을 마트에서 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달고 더 맛있는 수박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줄무늬도 보고 어디 깨진 부분이나 상한 부분이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수박을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두들겨 봅니다. 조금이라도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녀석으로 수박을 고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맑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수박을 살 때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수박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수박을 반으로 쫙 갈라보니까 아주 빨갛고 과즙이 쭉 흐르는 그런 수박이 아니라 안에가 다 썩어버려서 악취가 나는 그런 수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른 수박이 만약 이런 수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어도, 아무리 고르고 골라서 노력을 해서 샀어도, 그리고 설사 아무리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목이 말라도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런 수박을 우리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주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되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에 달콤한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거짓된 말들의 귀를 기울이십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한 젊은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재배해서 먹던 이 부부는 과일, 야채, 쌀 이런 생활 필수품이 생산지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참기름 맛을 본 후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서 이 참기름이 훨씬 비쌀 뿐 아니라 참깨묵에다가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파는 가짜 참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고향으로 달려가서 참기름, 진짜 참기름을 사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기름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다 보니 진짜 참기름을 갖다가 팔아도 그것을 가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죄 짓는 게 좋으면 그냥 그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보다 우리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보다는 축복과 위로와 평안, 사랑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첫 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당연히 아멘이죠.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중고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귀에 달콤한 거짓된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그것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실제로는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는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인 줄 모르고 이 말씀만 붙잡고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수암교회 중고청년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포로의 생활에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낸 참된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중고청년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중고청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대충 읽고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보는 다음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음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고 청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